4월 달은 경건의 달이었고 말씀을 경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지만 굉장히 그 제목이 오늘은 경건 완전 정복입니다. 좀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자꾸만 잡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시간 되면 쪼개서 다음 주 아니면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지난 세 번째 주일쯤에 5월달로 넘겨서 마지막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고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경건이 뭔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적 경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정립입니다. 외적 경건은 그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 내 삶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경건을 이 내적 경건만 경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에서의 참 잘못이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잘못 깨닫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은 19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건의 모습을 피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재밌는 것은 그 전에 그 말씀을 시작하는 19절 말씀 전에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라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뒤에 부분서부터 먼저 해석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첫 열매로서 세상의 삶에 빛을 비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 경건의 모습인데 이 어느 것 하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느끼는 것이 쩔뚝발이 경건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그리고 경건치 못한 우리 현대의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있구나 명예가 실추당하는 그러한 일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늘 보아오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경건의 삶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시간도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삶의 시간을 많이 빼앗겨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유를 잊어버려야만 하는 놓쳐야만 하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 속에서 믿음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는 항상 이렇게 하모니를 늘 신앙의 하모니를 지키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좋은 뜻이겠거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도 생활도 또 뭐 건강도 물질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생각 속에 그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이런 직장생활 또 여가 선영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라도 교회 생활이라도 제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각이 잡힌 이 삼각형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함까지도 얻었는데 신앙의 어떤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인생이 없을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생활, 더 깊은 경건생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맛보고 마지막에 내가 정말 병들고 어쩔 수 없어서 죽어야 할 그때에 하늘나라는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의 순간에 이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을 때에 그 옆에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의 맛도 보고 마지막에 구원도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의 실상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정반대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과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그 속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예 중에서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연을 날리면 연이 한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연이 더 높이 올라가고 정말 마음껏 정말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을 때 그 연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열심히 달립니다. 뭐 떼제베가 있고 한국에 정말 정말 요새 그렇게 쌩쌩 달리는 그러한 그 기차들이 있는데, KTX. 그런데요, 그 레일 노선을 벗어버리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쌩쌩 달리는 것에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그 무엇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고 홀홀 날아다니고 정말 끝없는 그 자유를 그 속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경건 생활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감옥을 탈옥했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과부가 아주 그것도 예쁜 과부가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 집에 숨어들어서 이제 그 양반을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도 외롭고 그러니까 내 신랑이 되라. 그리고 내가 숨겨주겠다. 그랬는데요. 하나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뭐만 조금만 하면 신고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그 여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이제 좀 안 좋게 했죠. 그랬더니 여인이 신고를 해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어휴 이제서야 발 뻗고 자게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이 오히려 더 편안했다는 거죠. 네. 참 재밌는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 가운데 특별히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경건 생활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을 도와주고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자유를 선물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앙생활에 잘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삶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 어떤 삶이 경건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참된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참된 경건은 뭐냐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항상 다른 말씀도 준비하면서 나와 한번 대입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음미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저한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는데 난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말하기를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하고 또 그 말이 내 뜻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먼저 뒤집어 엎고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정반대가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빨리 하는 자는 정말 먼저 듣는 연습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천국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천국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요 아주 꼼꼼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철학과 윤리 이런 도덕 그 이상으로 정말로 꼼꼼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세상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철학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철학이나 도덕이는 나 위주로 내 욕심을 감추고 그 욕심을 펼쳐내는 일에 먼저 중심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나도 그죠 남에게 해를 받지 말아라 이 정도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여기서 듣는 것은 천천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성내는 것, 이 비록 그것이 의로운 분을 낸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 말 빨리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요. 또 신앙 공동체 믿는 사람들 안에서요. 저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우리 그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다툼이 그렇게 논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하면은 이제 가별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과 3학년과 뭐 이제 교육과 3학년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전부 시합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다치지 않고 이 축구 시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이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건강이 증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주 그냥 이 싸움과 분쟁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야. 근데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나만, 그쵸? 우리만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만 잘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나쁘고, 그래. 이런 것이 정말, 그러면서 이것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아주 승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싸움을 봤는데 장로님들이 연판장을 돌리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성경 내용입니다. 사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 그렇죠? 또 이렇게 그 목자가 자기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 월급만 챙기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그렇게 얼마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한 대로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패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것이 사탄의 장난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합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걸 보면 저도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내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을 하고 순순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끝까지 붙잡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해결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21절 아멘.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참 그렇게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편, 자기의 욕심, 그것을 위해서 말씀까지 쓰려고 하는 그 의도의 불순성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분을 낸다? 그거는 많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말미암아 분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즉 말을 많이 하거나 성을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온유한 자가 화를 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중에 온유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온유하다고 가르쳐 주신 또 한 분이 있는데 신명기서에서 그쵸? 온유한 사람인 모세가 온유합니다. 예, 모세가 온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온유한 자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사람을 칭해서 한 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온유한 자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한 모세가 두 번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분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그거는 의로운 분, 의분입니다. 그러나 그랬어도요, 성경의 기록은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이요, 어떠한 일에 이유에서든지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의분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네들 편에 생각할 때 그것이 의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벌을 받습니다. 화를 당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시내산에서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축제를 벌였잖아요.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깎아주신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써주시고 파내신 그 십계명을 갖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던지면서 깨트렸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돌판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집트를 나온 그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명하셨는데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하면 될 것을 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의하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집행이로 2번 반석을 쳤습니다.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집행이로 화가 나서 쳤다는 말이죠. 결과가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너희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서 20장 12절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봉독해 봤습니다. 화를 낸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모세가 화난 거 보면은요, 화를 낸 거 보면은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종살에서 나오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랬는데 조금만 뭐가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라고 하고 우리를 왜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오게 해서 부추도 못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하니 이 모세가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이놈들아 언제까지 너희들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화를 냈고 그것이 분명한 의분이라는 거죠. 근데도 그것 때문에 야속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나 이 말씀 듣는 순간에요. 너무 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그게 큰 잘못이야.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뀌어야 돼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될 것을 알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의 분냄에 화냄에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가져야 돼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온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루라고 했는데 분과 정말 화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무슨 질문?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분노하셨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비둘기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렇게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제사장의 무리, 장사치들의 무리를 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내쫓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를 행하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닌가? 의분을 갖는 것, 그거는 정말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예수님이면 가능하지.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 본문을 치팅했어요. 먼저 봤어요. 네. 자, 화를 내려면 내세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당신의 지금의 입지와 당신의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 정도는 돼야 화를 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의분이라고 하는 그 판단, 정의라고 하는 판단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욕심에 상관된 것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 당에 상관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항상 나빠요.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항상 나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공화당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과 같다고 해서 그런 많은 부분에 공화당에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공화당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공화당이 잘못하다고 자꾸만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를 낼 때 우리는 그것이 의분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판단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100%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00% 아직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많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그 생각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 기준에 있어서 먼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그렇게 먼저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듣기에 힘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에 힘쓴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더 듣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쓸데없는 말만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들어서 말씀보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걸 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뭘 듣습니까? 유튜브에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좀 민주당 쪽에 있는 아주 극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좌편향대에 있는 MBC나 JTBC 같은 그런 한국의 그런 방송들만 봅니다. 그래서 이쪽 우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MBC 방송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정의와 공평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서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큰 범위 속에서 들어가며 판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참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말 밴댕이 소갈치처럼 좁아서 이렇게 정말 다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즘 하는 것이 절대로 한국 뉴스를 안 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고 그러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중국의 공산당 속에서 그렇게 정말 공산당원들만 잘 살고 백성들이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심히 닿는 데까지 또 전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면 정말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이 말세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그 매스컴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유튜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맞는 그런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발전하니까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점점 나가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너무나 얇아요. 그래서 남이 하는 말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휘둘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듣는 것은 정말 그 것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는데 이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그래서 그 중심을 어디에다? 말씀에 잡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것은 좌나 우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어야 된다는 것. 아멘. 동과 서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주관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 내가 무엇을 듣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런 것보다 정말 성경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서 세상 어떤 것에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 창념해서 그 말씀을 더 중심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말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는데 그 듣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순행하는데 온유함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되었는가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처럼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를 첫 열매 삼으시기 위하여 믿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정말 화를 많이 내고 그 화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의분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는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여 모세가 온유한 자이지만 그도 2번이나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시행착오가 많겠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더 말씀 배우기에 힘쓰면서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늘 마음속에 새겨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기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더 큰 주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경건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